오늘 바울의 참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참된 자랑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자랑하였습니다. 앞절부터 이제 오늘 1절부터 12절 그리고 33절까지 쭉 있는데 이 말씀 앞구절부터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기서 바울은 열심을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가 NIV 성경에서 보면 질투, 분개 등의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질투한다라는 질투. 10계명의 2계명에 보면 너는 다른 신들을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 하나님이라 했다는 겁니다. 질투는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너무도 모든 많은 것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물질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자신의 형상대로 빚었습니다.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불순종하고 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죄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혜와 긍휼을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하나님의 열심은 성도에게 네가 어떻게 하냐면 네가 버리고 네가 떠나고 할지라도 내가 너와 정의와 사랑으로 긍휼로 때를 끊임없이 너에게 장가들고 싶노라 이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녀 고멜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넘어지고 배신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내가 너를 내 사랑을 차지하고 싶노라 말씀하는 겁니다. 구속사역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으로 우리의 빙점, 초점이 찍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들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천지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영원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고 불순종하여서 다시 돌아올 방법이 없으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의 행위의 율법,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함으로 받는 생명의 축복이 아닌 너희의 행위에 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내가 너희의 행위, 그것이 아닌 그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행위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행위는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나 믿음은 어느 누구든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형태와 그들을 대한 고린도 교인을 향한 말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넣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너희를 살고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질투를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으로 보여줬는데, 거짓 교사들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초점을 흐트러버리는 겁니다. 저들이 분명 예,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지만 변질된 예수를 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상쇄해버린 겁니다. 다른 예수의 복음은 우리가 다른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를 물질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잊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도구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준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힘없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힘없고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바로 구원되는 겁니다. 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즉 거짓 교사들보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거짓 교사들은 추천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나는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와 나와 구별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셔서 나는 복음에 붙들려 너라. 그래서 너에게 전한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것을 전했어요. 다른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많은 고난과 구원의 십자가가 아닌 거짓 교사들은 다른 것. 파벌을 형성하고 뭔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죄와 사망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열심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것에서 흐트러지면 다른 결과를 낳아버립니다. 끊임없이 사이즈가 커지고 교회가 커지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이 표에 보면,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게 나와 있죠. 이것은 저에 대한, 사명이고 또한 다짐이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다짐입니다. 왜냐면, 지금, 교회가 우리 지금 시작하고 있고, 지금 6개월 정도 됐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 이것을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의 충족을 채워줘야 돼요. 뭘 하려냐면 사람들이 뭔가 학원도 하고 뭔가 교회에 대해서 다른 것도 프로그램을 합니다. 제가 그 전에 그 복음에 대해서 약간 좀 덜 깊이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에서 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훈련시켜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무슨 사관학교, 교회에서 그런 거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또 다른 세상의 공부도 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성적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발 기준이 뭐냐면 나중에 점점점 하다 보면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성적 우선순위로 뽑습니다. 믿음 우선순위로 뽑잖아요. 왜냐면 딱 가르치려고 하는데 영어도 수준을 높이려는데 믿음 우선순위로 뽑아놓으니까 성적이 딸려서 이거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일단 잘하고 교회에 잘 나온 애들을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고 보면 공부를 더 잘하는 애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해놓고 교수도 불러놔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치게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교회에서 또 다른 훈련, 제자를 해서 키운다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학원에서 그냥 학원 사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교회가 모든 돈을 다 대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례로 하는 예예요. 우리가 참된 복음의 신앙, 열심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흔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린 것, 그것 하나에 붙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자, 두 번째, 참된 믿음의 신앙은 뭐냐면, 참된 자랑은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은 사탄의 일꾼된 노릇을 자랑하지만 나는 예수 한 분을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자, 거짓 교사들은 속이는 자,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가 1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지혜로 자랑하는 자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장, 5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이고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는 자들이고 5장에도 보면 외모를 자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11장에서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거짓 교사들은 너희들과 거짓 교사에게 속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성경을 잘 알고 해석하는 그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거짓 교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믿지도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을 다 방해하는 복음을 많이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에요. 거짓된 것. 자, 14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광명의 천사, 나는 진짜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가짜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악한 마귀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서 우리에게 하지 않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찾아왔던 뱀이 험상궂고 얼굴에 막 털이 잔뜩 많이 나고 인상도 더러운 모습으로 만약에 왔다고 보십시오. 하와가 그 말에 따랐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이 뭡니까? 말쑥하게 차려있습니다. 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쵸? 여러분, 얼굴이 험상궂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사기꾼인 거 봤어요? 그 사람은 강도는 될지언정 사기꾼은 못 됩니다. 거짓 교사는 되지 않아요. 사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깨는데 말끔하고 말쑥하고 매너있고 심플하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여성들이 험상궂은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 봤어요? 피하죠. 도망가죠. 그러나 여성들은 멋진 원빈이나 그쵸? 장동건 정도로 오면서 탁 넘어가지 않겠어요? 탁 넘어가죠.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자, 사이비 이단의 집단의 교주를 보십시오. 보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들 보면 사이비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죠? 불의이웃 돕기도 사이비 많이 합니다. 그들이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교도 미국에서 많은 불우한 고아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몰몬교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도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숨기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도 못 믿고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한다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사기꾼을 가리켜 confidence man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외모와 말솜씨로 다른 사람의 신뢰를 사는 confidence. 외모와 말로 말솜씨로 다른 사람의 신뢰를 산 후에 뿌리쳐 후려치는 자, 뒤에서 후려치는 자가 confidence man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기꾼이 그 단어예요. 겉은 멀쩡하지만 뒤에서 후려치는 자가 confidence man이에요. 바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거짓 사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띄어놓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기꾼을 만나면 우리의 물질이 달아가지만 우리가 영적인 사기꾼, 거짓 사도, 거짓 교사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이 도둑질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앞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된 모든 그것들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뜻이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여러분, 그 컴퓨터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는 거 있습니다. 디아블로. 해봤습니까? 굉장히 멋집니다. 여기 그 디아블로 게임에 보면 어떤 굉장히 멋진 여자가 막 눈이 막 이렇게 큰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근데 디아블로, 이게 뭐냐면 디아볼로스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사탄의 뜻입니다. 사탄애가 디아볼로스가 된 건데, 디아라는 뜻은 사이를 떨어뜨려 놓다예요. 볼로스는 던지다. 사이를 떨어뜨려서 던져버리다. 그리스도에게서 사이를 떨어뜨려서 던져버리는 게 디아볼로스, 사탄입니다. 그래서 디아블로예요. 모든 게임들은 망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죽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게임의 기본 특징이죠. 그렇다고 해서 게임이 다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아이템 자체가 그런다는 거예요. 디아볼로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이 생명으로부터 사이를 띄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 교사예요. 15절, 그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과 하수인들이 제 아무리 광명의 천사와 의의 일꾼인 척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리라는 겁니다. 광명의 드러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3,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이는 어떤 것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메어진 것을 무엇으로 메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다란 사닥다리가 되어서 그 영혼과 하나님을 이어줍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죄 가운데 나라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깊이 사다리 가운데 내려가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면서 꿈을 꾸는데 그가 꿈을 꾸니까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해서 천사가 하는 걸 봐요. 우리는 사닥다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들, 어디에 있는 것이든,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참된 자랑 세 번째는 약함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 16절부터 보면 뒤에 구절까지 보면 6번에 걸쳐서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절에도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르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형편없이 자랑하노라. 어리석음을 자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자랑하려고 하냐면 18부터 21절까지 어리석은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왜냐?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은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하지만 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드러내겠다라는 겁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30절부터 쭉까지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자랑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옥에 갇혔고 매에 맞았고 죽을 뻔한 것, 태장으로 맞은 것, 돌로 맞은 것, 파선을 당한 것 이것입니다. 이것은 강한 자의 자랑이 아니라 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내 자신이 맞고 흠뻑 죽을 뻔하고 태장으로 맞고 그것을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약함을 자랑하면 권위가 서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잘남만을 자랑해야 서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 공약할 때 정치인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 지금까지 이거 했다고, 나 이런 거 했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루는 것이 이건데 잘하겠다고. 내가 기업가의 회장이었는데 한번 자랑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뢰를 두고 있었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정부의 요직을 두루두루 다 괜찮는데 내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보통 하는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맞았다. 나는 감옥에 갇혔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죽을 뻔했다. 난 태장에 맞고 감옥에서도 보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만 드러나게 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많이 퍼지지 않았느냐. 오늘 너희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가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나사렛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기 뭐 삼천포나 저기 뭐 여수 더 건너편에 뭐 여자도 뭐 흑산도 뭐 이런 겁니다. 뭐 독도 울릉도 옆에 있는 뭐 알지도 못하는 거기에서 만약에 여러분 그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저주받은 동네예요.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그것을 누가 자랑합니까? 안 자랑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장 약한 이름 나사렛 예수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리스도를 들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부활해서 모든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약함에 대한 자랑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함에 대한 자랑.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한다라는 자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물을 가르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릴 것이다. 이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자랑을 할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산부인과에 가서 산후조리하는데 얼마씩 드냐면 그냥 보통 그냥 300 듭니다. 300에 400 그냥 보통 300에 400 들어요.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강남에서는 뉴스에도 나왔는데 태아 마사지 그리고 산모 마사지
그다음에 태아 어린이, 태아 교육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하고 했다. 이것을 자랑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랑으로 다른 사람한테 우리 아이가 이런 존재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자녀. 이렇게 했다라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자극해서 돈을 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대요. 돈이 1,000만 원짜리 산후조리는 2달이겠다. 2달.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 많이 가짐에 대한 자랑도 아니고 많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자랑했다라면 박사학위 13개, 12개 받은 사람이 구원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이 있었다면 많은 지금까지 대통령과 왕이 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생명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생명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함을 자랑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많은 그것들이 이 세상을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부족하고 연약한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고 영원히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만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묻거들라 나는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해서 믿는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 좋다. 물론 좋아요. 마음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간절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한 분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자랑만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든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의 자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자랑이 십자가의 자랑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